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앞에 하늘 보시고 말씀 보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삐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피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오타를 쳤어요. 지금 오타가 많이 나왔어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다음에 구별하는 법. 오케이. 아니. 구별하는 법.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4주간에 걸쳐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다. 영혼은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지 않는다.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지 않으니 영혼이 실제다. 영혼이 실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요, 실체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육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영혼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지옥에서 감당하든지 천국에서 은혜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뭐가 결정하느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육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이 회개를 통해서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혹시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또 교회는 회계장부가 있죠. 회계장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회계장부를 써야 돼요. 돈을 회계하는 거 말고 회계장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 장부를 잘 써야 된다. 여러분이 손으로 회개 장부를 쓰는 것을 주님도 아신답니다. 주님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앞에서 회개 장부를 놓고 내 영혼을 위해서 회개 장부를 잘 써야 됩니다. 영혼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늘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이 주님에게 떨어지고 분리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하는 사람,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타락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새 속에 나를 집어넣고 새 속에 물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혼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따르고 동행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착한 믿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검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경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어떤 스케줄, 어떤 사업, 이게 돈 벌, 이게 검사거든요. 이 검사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영혼이 잘 되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영혼보다 검사를 앞세우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 되는 같이라고 했어요?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스케줄, 경영, 계획하는 것, 만남, 사업,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범사가 먼저, 영혼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영혼인지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영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영혼이 육체가 지은 죄를 지옥에서 감당해 하든지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 이 육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육신의 끝,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영혼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마다 영혼과 연관 지어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영혼과 연관을 지어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영혼, 자신의 영혼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의 끝은 어떤 날이 올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영혼과 그 연관 지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코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육체는 돌아보고 돈벌이는 돌아보는데 내 영혼은 돌아보질 않아요. 그것은 그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여러분의 영혼과 연관 지어서 일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함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과 행위를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행위를 비슷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생활은 생활 이게 아니고 신앙과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일치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것.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과 행위를 일치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게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 목적이 심판하고 우리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장부를 잘 쓰십시오. 회개 장부를 잘 쓰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믿음에서 붙잡아준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8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럼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첫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잘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면 모든 악한 일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악한 습관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악한 더러운 행동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 악한 일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 악한 일을 내가 즐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은 아니지만 이 경상도 쪽에 또 이쪽 고창 전역 쪽에 산불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보니까 경상도 쪽에 우리 통합교단의 그 메시지를 보니까 교회들이 상당수가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교회며 사택이며 마을 주민들의 집이며 뭐 인명피해, 자산피해가 보통이 아니지. 그래서 총회에서 지금 이렇게 헌금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다시 또 세워야 되니까 바쁜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무슨 불이요? 왜 불났어요? 큰 불이요, 작은 불이요. 시작할 때 작은 불이요. 아주 작은 불이요. 성냥개비 하나 불이 온 천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불 하나가 천지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대수롭지 않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행동이, 그런 습관이, 그런 악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혀가 얼마나 작죠? 새치혀라고, 새치.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혀에서 뭐가 나온다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쇠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새치혀를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해요. 이걸 못 다스리니까 그 혀에서 뭐가 나? 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혀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지 않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서 나온 언어가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불이거든요. 지옥을 성경에서 말할 때 불이라는 거예요. 불. 영원히 꺼지는 불. 그런데 그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게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누구냐?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못해도 혀만 다스릴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혀로 자기를 죽이고 혀로 남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말 조심하라고 말했죠. 야고보 1장 26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받았다. 나는 불받았다. 그런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거예요. 혀를 통해 다 쏘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기도 받은 은혜 혀로 단 3분이 끝내버려요. 혀로. 그래서 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만 재갈 물릴 것이 아니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 새치도 안 되는 그 작은 혀가 어떻게 불을 뽑아내는 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죄라고 가볍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작은 습관이라고 이걸 함부로 대하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볍다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을 계속 도둑질하니까 도둑질 양이 커지는 거예요. 대포가 커지는 거예요. 겁을 없는 거예요. 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웃집 소도둑 치어서 먹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고 사도 야고보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가 새치어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농락시켜요? 이 새치 혓바닥을 갖고 노는 게 나라를. 세계 독재자들이 이 혓바닥 가지고 세계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전쟁이 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더 무서운 죄가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신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냐면
주님이 자기 입으로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언급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뭘 피하겠냐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심판자라니까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 피할 수 있어요. 돌을 막아버리든지 권력을 막아버리든지.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권력도 안 통하고 돈도 안 통하고 명예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주님이 지금 지옥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했어요. 다 피해도 여러분 다 피할 수 있어요. 재난, 천재지변, 부도나는 거, 병, 사업 망하는 거 다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못 피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피할 수 없어요. 다 피해도 죽음 못 피하고 천국, 지옥 못 피한다고 말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이 육신의 삶, 육신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영원히 고스란히 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영혼도 아픈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이 아프면 내가 죽어서 내 영혼도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 영을 내가 모르니까 못 느끼니까 그럴 뿐이에요. 아프다. 마가복음 9장 43절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아요. 영원로. 이 땅에 보면 가스불은 꺼버릴 수가 있고 산불은 꺼버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지옥불은 안 꺼진다니까. 영원도 안 꺼져요. 주님 무슨 말씀이 지옥을 말씀하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예요? 찍어 잘라버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뭐가 만져요? 손이 만져요. 손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한다, 인터넷을 유튜브를 본다, 뭐 한다, 손으로 텔레비를 본다, 손으로 어디 가는데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다 손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손으로. 그 손이 나를 범죄, 죄인 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지옥 보낼 바에는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죄를 짓지 말아요. 손. 또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발이 범죄하죠. 내 발이 어디가 술집을 가는 거예요. 내 발이 우리 성도들이 그럴 사람도 없지만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예요. 내 발이 도박장을 가는 거예요. 내 발이 악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육신이 내 발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 두 손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찍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천국은 천사와 똑같아요. 장애인이 없어요. 온전해요. 이 땅에 잘라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라고 손으로 짓는 게 작은 죄라고 발로 짓는 게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지금 주님 말씀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가냐고. 아니라니까?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 복음에 속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보세요. 다음 말씀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범죄하지 뭘 봐요? 눈으로 더러운 걸 보는 거예요. 음란한 걸 보는 거예요. 사악한 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것이 뭐 내 영혼을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내 육신은 즐겁죠. 더러운 음란한 걸 보니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한 사람들이 도박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박이가 집 팔아먹죠. 도박에서 마누라 팔아먹죠. 그런 사람 있거든.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사람도. 그러니까 또 완전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 손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 손, 발,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분에서 영원토록 내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을 만한 이걸 내가 안다면 여러분 손 찢겠죠. 발 찢고 눈 빼겠죠. 지금 이런 말씀 왜 한가요? 지옥까지 말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 가벼운 것 이걸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 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과 행위를 어깨에 쓰다니 두루뭉실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행위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어떻게 할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졌을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가 이것이 결정이죠.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볼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안 봐도 미국에 있는 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내가 보지 못해도 천국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내 영혼이 들어가게 만드는 내 육신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어떻게 믿었으며 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발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행위구원을 가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니까 유행가 듣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세상도 끊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진리랍니까? 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삶이 체인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면 이전 것은 똥으로 여겨버려요.
바울이 그랬죠. 배설을 무너졌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니까 옛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받아요. 그런데 교인들도 교인들의 신앙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뭘로 검증하는가 하세요? 성도들이 성도 신앙을 얼만큼 변했느냐 이것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이것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졌느냐, 변화되었느냐, 이전과 얼마나 내가 달라졌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검증하고 사람도 사람의 신앙을 그들의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우리 어려운교회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다녔다 할 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변화가 와야 정상이에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성자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검증하고 사람도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사람의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짜 사가지고 그것도 정말 속이 상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까지 가짜로 살면 쓰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짜로 하나님께 보내만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따라서 내 영혼을 진짜로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삭개오를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기 집에.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삭개오가 변화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에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말씀을 떠났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주님을 떠났던 삭개오가 주님한테 들어오니까 삶이 변화가 됐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서만이 아니고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먹고 마시는 것의 변화, 생각하는 것의 변화, 움직이는 것의 변화,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 나에게 안 먹혀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쇠붙이처럼, 콘크리트처럼.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볼까요? 그러면 자, 다음 말씀 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서 악한 것을 내는다. 여러분 그냥 악한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안에서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속에 악이 독한 게 쌓였기 때문에 입만 열면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떻게 알아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안다니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독사가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뱀이 있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왜 하냐면 삭개오도 주님이 평가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영접했고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고 주님이 삭개오의 믿음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오늘 9월 20일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33절 저 말씀 34절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 해서 독사의 시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주님이 지금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뭘로 평가합니까? 변화예요, 변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진리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유튜브 보고 막 그러잖아요. 유튜브 설교 듣고 유튜브 설교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 가서 구원받는다. 예수는 구원받는다.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삭개의 믿음을 평가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을 평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뭘 합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구원받았다, 나 거듭났다 했을 때 나오는 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나 거듭났다고 말해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전부 가짜 거듭남이에요. 거짓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반드시 말이든 먹든 마시든 행하는 것에 체인지하는 말이에요. 달라져. 이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순물들, 찌꺼기들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그 진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진리가 나와요. 여러분 옛날 그 어머니들 보십시오. 집에서 이 한약을 달여서 먹었잖아요. 그럼 다 한약 달여가지고 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쫙 막대기가 짜잖아요. 짜면 뭐가 나오냐? 액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액기스를 마셨어요? 한약장에 사가지고 와서 내 몸도 건강하게 해서 좋은 액기스를 먹어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린 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보약을 먹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보약을 안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육신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자, 야고보 2장 20절 볼까요? 야고보 2장 20절. 야고보 2장 20절. 아니, 지나가면 없어요. 안 써보니까. 야고보 2장 20절.
야고보 2장 20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삶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요. 그런데 이 허탄하다는 말,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허탄하다는 말이. 이게 이 허탄한 단어가 사람에게 썼을 때, 사람에게 집사님은 허탄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썼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다. 이렇게 써요. 속이 비었다. 그런데 이 허탄한 단어를 어떤 물건에 썼단 말이에요. 단어를 물건에. 그때는 그 집의 빈집이다. 텅 빈 주전자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빈 주전자가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줄 수 없잖아요. 텅 빈 주전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막 금주전자든 은주전자든 억으로 만들었던 텅 비어있으면 내가 목말라 죽어갈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뭐라 해서 지금 허탄한 누구라고요? 사람아. 이 말은 뭐냐면 속이 빈 사람아 그 말이에요. 속이 텅 빈 사람아. 여러분 속이 비었으니 그 속에 진리가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속에 말씀을 채운 것이 없으니, 속에 기도로 채운 것도 없고 찬송을 채운 것이 없으니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빈 주전자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속이 빈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허탄한 사람아, 속이 빈 사람아. 누가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속이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속이 텅 빈 사람은 신령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내 속에다 뭘 채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은 뭘로 구별합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보든지, 듣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열매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못 봐도 괜찮아요. 애원 못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뭘로 성도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뭘로 사람이 진짜인지 가진지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주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된 나무에 좋은 게 나오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에서 나는 포도원 너희를 가지니 그 가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자르고. 여러분 가수는 지은 사람이 정전하죠? 왜 정전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정전해요.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합니다. 내 속에 뭐가 나오냐. 야고보 3장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짠물은 짠물을 내고 단물은 단물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구멍에서 짠물 나오고 단물 나오고 이런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짠물로 나왔다가 단물로 나왔다가 쓴물로 나왔다가 마라에 쓴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물이 나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잘못 관리하고. 그래서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는 건 절대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과 삶이 생활이 같아야 돼요. 같아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같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계속 영혼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이 있다면 죽어요 사람이. 혼이 있다면 사람이 죽은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그냥 시신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나오지만 걸어다니는 시신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본 근본 진리를 말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눈, 코, 귀, 손발 다 쓰니까. 여러분 심령이 죽어버린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심령이 죽은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심령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펴서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심령이 죽은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죽은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6편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죽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에 죽었으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대속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 심령이 죽었으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선시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해야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제나 죽습니다. 이 손도 마지막 때 다 놔야 되고 발도 놔야 되고 눈도 감아야 되고 단어도 언어도 싹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살리게 만들어요. 영혼은 살게 만들어요. 주님은 죽은 믿음도 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이 죽어버리면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 말씀에서 온 본문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가짜 같아. 그 열매가 있어. 그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가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로 살 수가 없어요.
가짜가 진짜 행세할 수는 있어요.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신앙처럼 사람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했다는 내가 지옥 가거든.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걸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발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짜를 다 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진짜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가짜 같은데 진짜예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들을, 변화의 거듭남의 열매들을 우리가 나와야 돼요. 결코 이 열매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 때 성령이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사순절 기간에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것인가. 반드시 주님은 회개 당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임금이 타국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장부를 보는 거예요. 회개 당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 여러분의 마음, 이 심장 수첩에 주님이 얻고자 하는 것, 주님이 보고자 하는 열매, 믿음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행해